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지은이 이정재, 출판사는 책들의 정원입니다. 저자는 현재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이자 올바른 장명학 연구원장, 동양명리학 연구원장, 국제상공회 풍수학 강사로 활동 중이신데요. 저자가 지금까지 많은 부자와 빈자를 상담해 오면서 알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풍수학적으로, 사주 명리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세상이 오해와는 달리 사주학은 원래 선천운이 작용하는 것은 단 1%도 안 되며 모든 것은 다 후천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노력이 부족해서도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도 아닌 운을 이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운을 활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불운을 뿌리치는 방법과 대운을 불러오는 법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 없다는 오해. 당신은 사주를 얼마나 믿는가? 과연 사주에는 나의 미래가 어디까지 나와 있을까? 나는 오랜 시간 사주 명리학을 연구했고 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당연히 나에게는 제 사주 좀 봐주세요 라는 요청이 참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나는 사주를 상담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사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나면 분명 당신도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월 일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나뉘게 되어 하늘의 연월 일시, 땅의 연월 일시와 같이 8자의 글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며 이 글자가 8자라고 해서 8자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로 운명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동일하다는 가설이 성립돼야 한다. 사실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전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가설이 성립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주가 동일한 사람 중에 비슷하게라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동일한 사주를 가진 수백 명이 전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사주라는 학문이 엉터리 사기이거나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주는 우리 전통의 학문으로 음양오행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한의학에서도 활용되었으며 태극기와 한글을 만드는 것에 토대가 된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니 세상 일이 전부 음양오행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함정이 있다. 잠시 이야기를 바꿔보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주학은 선천운에 후천운을 더하는 학문이다. 음이라는 선천운을 내가 타고난 사주라고 한다면 여기에 양이라는 후천운이 더해진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난 기운, 즉 사주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운, 즉 후천운을 더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다. 이는 퇴계 이황 선생이 쓰신 성학십도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성학십도에는 음양합이 만물희생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음양이 합해져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천운인 사주에 후천운인 부모와 배우자 또 본인의 성격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또 운명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세상에는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지는 운명 같은 것은 없다. 세상 누구라도 후천운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주학이라는 학문인 것이다. 즉,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천운인 사주 영향력은 단 10%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후천운이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 사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 사주학에는 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누리게 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을 어떻게 나에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모르기에 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전조 증상이 생기는지 말이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저 사람의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 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웃어넘기게 된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된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진다. 운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한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 화를 내고 다툼이 생긴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든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를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기 마련이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한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맞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다. 5번째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간다. 또한 운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다. 하지만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줄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천운이 들어오면 이마부터 밝아진다. 인생에 서광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서광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상서로운 기운, 즉 빛을 말한다. 삶이 변할 때, 즉 운이 좋아질 때나 나빠질 때는 반드시 그 징조가 보이고 이것은 제일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가장 먼저 스스로 그 기운의 변화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집안의 거울을 밝고 깨끗하게 두어야 한다. 늘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라. 분명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변화들이 생긴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삶에는 좋은 운들이 만들어질 것이며 큰 번영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운의 징조. 첫 번째로,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한다. 이마는 우리 몸 중 청기가 제일 먼저 흡수되는 것이고 청기가 좋은 운이나 나쁜 운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탁해지거나 어두워지며 반대로 삶이 좋아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밝아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 이마를 한 번씩 더 씻곤 한다. 여러분도 세안을 하거나 화장을 할 때 이마를 한 번씩 더 깨끗하게 씻고 가능한 한 더 투명하게 밝히려고 노력해보라. 상은 타인이 보고 느끼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얼굴이 좋아졌네, 얼굴이 환해졌네 라는 소리는 사실 얼굴 전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마를 보고 하는 소리다. 이마가 얼마나 깨끗하고 밝은지가 바로 여러분의 안색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상학자들은 얼굴이 밝아졌다 같은 말을 들으면 대운이 들어올 징조라고 말하곤 한다. 두 번째로, 눈에 부드러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삶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이 탁해지거나 거침이 있고 살기가 생겨나고
반대로 삶이 좋아질 사람은 눈에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난다. 눈은 당신의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눈이 얼굴의 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하기도 하며 저 사람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 라는 표현은 사실 눈이 선하다는, 부드럽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눈은 바로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 당신의 눈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며 당신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에 당신의 눈이 거칠고 날카롭게 보이는 것이다. 큰 운을 얻으려면 늘 세상을 부드럽고 편하게 보려고 노력하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당신의 눈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당신의 삶은 변해가기 시작할 것이며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는 당신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입에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조상님들은 입은 보물창고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입은 만복을 부르는 곳이기도 하고 만화를 부르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상학에서도 입은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다 라며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번영할 사람이며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편안한 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절대 입을 꽉 다물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말해 어금니를 꽉 깨물지 말라는 뜻이다. 운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입을 부드럽게 닫되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화를 낼 수가 없으며 만약 화가 나더라도 금방 풀릴 것이다. 어금니를 꽉 깨물지 않는 습관이 편안한 입을 만들며 운이 살아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형상에서는 절대 악한 소리, 독한 소리, 모진 소리가 나올 수 없다. 모양보다는 균형과 색. 네 번째로, 귀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귀가 크면 잘 산다느니 귀가 작으면 어렵게 산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곤 한다. 하지만 사실 상학에서는 귀 모양보다 색을 더 많이 본다. 얼굴색은 혈액순환에 따라 붉으스름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검붉고 탁해 보이기도 한다. 귀는 특히 더 그러하다. 그렇기에 여성의 경우 약간 늘어지는 귀걸이를 하는 것이 운이 좋아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귀걸이가 귓볼을 긴장시켜 혈액순환이 더 잘 되도록 해줄 테니까 말이다. 물론 욕심을 내어 너무 크거나 무거운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막아 탁한 빛이 나며 이는 운이 더욱 나빠지도록 만든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만져주고 문질러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는 기운을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간과 심장의 기운을 강화해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학에서는 이러한 동작을 자신감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 하며 운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도 말한다. 다섯 번째로, 얼굴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마 누구라도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상대가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알게 되는 걸까? 바로 상대의 삐뚤어진 눈과 입으로 알 수 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눈빛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다.
하여 삶이 아주 어렵거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우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들의 눈이나 입, 어깨, 걸음걸이 등은 분명 틀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고 운을 얻기 위해서는 늘 좌우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분명 당신의 체형이 좋아지도록 만들 것이며 좋은 체형은 관상의 변화를 만들어 운을 얻을 부자가 될 상으로 바꿀 것이다. 관상을 이기는 심상. 상학에서는 천운을 얻는다는 최고의 상을 심상이라고 말하며 이 심상을 5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상에 대해서만 알고 신경 쓸 뿐 심상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또한 이 심상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관상만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관상이 과연 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완벽히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상학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니,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생겨먹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냐?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떡하라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통상학에서는 사주불여 관상이요 관상불여 심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이 좋은 것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보다는 못하다는 뜻이다. 또한 관상 역시 변상이라고 하여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변한다고 이야기한다. 진짜 관상을 보려면 얼굴의 모양보다 기운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에 생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생기가 없느냐를 보아야 한다. 몸의 형태를 좌우하는 마음은 얼굴과 달리 형상이 없다. 따라서 상의 모양만 보면 하수, 상에 깃든 기운이나 빛을 보면 하수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마음까지 보아야 진짜 관상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심상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기운과 빛을 판단하는 사람이 2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각턱이면 고집이 세고 말년에 힘들 것이며 타협이 어렵고 실패가 많다는 식의 방법은 아주 초보적인 상법이다. 상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심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안이며 후천적인 기운, 즉 후천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심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다. 몸짓은 마음의 표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이다. 상학에서는 최고의 웃음을 미소라고 한다. 이가 보이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소리가 나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몸이 흔들리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웃고 있지 않으나 웃고 있는 경우를 최고의 미소라고 한다. 여기서 아마 누군가가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부처님의 미소가 바로 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미소다. 사실 미소는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지만 아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미소는 상학에서 나오는 말로 최고의 심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은은하지만 고요함 또는 잔잔함, 편안함을 주는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듯 고요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그렇기에 상학에서는 이를 최고의 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대입하면 요란하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으며 품이 있는 부드러운 웃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이러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웃음을 가지게 되면 만복을 얻는 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편안한 몸짓이다. 진실을 말할 때는 과장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회유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장된 몸짓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편안한 몸짓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로 상대를 회유하기 위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학에서는 몸짓을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마음에 거짓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눈동자가 자주 움직인다든가 손짓이나 발짓 등에서 불안감이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셨던 것이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는 다리를 떠는 행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상학에서는 불안감의 표현으로서 안정되지 못하고 나쁜 변화가 생기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편안하고 과장되지 않은 몸짓, 안정된 몸짓이야말로 상학에서 말하는 두 번째 최고의 심상이다. 세 번째는 고요한 눈동자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다. 상학은 누군가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현재 이 사람의 상황에서 변화가 많고 갈등이나 속임이 많은 삶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곳이 바로 눈이다. 말을 하는 동안에는 눈의 크기가 변하면 안 되고 눈동자가 많이 움직여서도 안 되며 힘이 있어야 하고 안광이 뿜어져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한 번씩 저를 찾을 때마다 뵙는 부처님의 얼굴을 흉내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학에 관해 연구 설명을 하곤 한다. 늘 눈의 선함을 가지고 고요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후천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이다. 운명은 심상을 따라간다. 네 번째는 편안한 마음이다. 어떤 이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이 골프도 쳐보고 노름도 해보고 술도 마셔봐야 된다고들 이야기한다. 아마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것이다. 화가 나도 크게 노하지 않으며 기뻐도 과하게 즐거워하지 않으며 슬퍼도 과하게 슬퍼하지 않으며 좋은 것이 있어도 욕심부리지 않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상학에서 말하는 심상의 네 번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동이다. 행동은 정신의 표현이다. 상학에서는 신체는 곧 정신이라고 말한다. 형체로 혀를 기르며 혈로 기를 기르며 기로 신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쉽게 말해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요즘의 사회에 대입한다면 자신감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스스로를 믿는 마음, 즉 자신감 있는 마음이며 스스로에게 거짓이 없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마음, 즉 긍정적인 마음이다. 이는 바른 마음을 가져 스스로 자신을 믿고 세상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마음에서 행해지는 행동을 심상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말한다. 상학에서는 부정적인 마음, 스스로를 속이려는 마음, 자신을 믿지 않는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상학에서는 심상을 최고의 관상이라고 한다. 당연히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운을 얻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